우리 시간에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네, 우리 앞에 있는 분들한테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참 많은 생각을 하는 시간인데 결국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호와의 그 날개 아래에 있을 때 안전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그 밭에서 드디어 보아스가 이 룻을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됩니다. 전체 그 8절에서 16절을 보게 되면은 보아스와 그 룻의 세 번의 대화가 나옵니다. 보아스의 그 첫 번째 말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아스가 처음 만나는데 룻에게 어떻게 호칭을 하냐면은 내 딸아라고 합니다. 처음 만났는데 보아스가 그러면 왜 룻을 처음 만난 이방 여인을 보고 딸이라고 불렀을까? 이는 뭐 보아스가 나이가 많았으니까 그렇게 했다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이미 보아스가 룻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룻을 만나게 되면은 아버지처럼 우선 친족 관계이기 때문에 아버지처럼 대하겠다라는 그런 따뜻한 그리고 자상한 마음을 품고 지금 룻을 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룻을 위해서 지시하는 내용을 보면은 그의 보아스의 그 자상한 그 성품을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보아스가 제일 먼저 이 룻에게 말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삭을 이제 주어도 되는데 이제 우리 밭에서만 줍고 다른 사람 밭 가지 말아라. 왜 그랬을까요? 위험할 수 있고 또 다른 밭에서 줍는 것보다 더 많이 소득을 얻게 하기 위한 그 보아스의 마음이었죠. 그러면서 8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네, 이삭을 줍는 것을 허락하며 자기 밭에서만 주우라는 것은 이 룻을 보호하기 위한 그 보아스의 마음이었습니다. 이어서 하는 그 8절 하반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있으라. 아멘. 이 당시 그 여인들이 특히 처녀들이 그리고 과부나 약한 자들이 이 이삭을 줍다 보면은 그 베는 자들에게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러니까 소녀들 무리 가운데 같이 있으면은 또 함부로 못하지 않습니까? 보아스는 단을 묶는 소녀들과 이 룻이 함께 하라고 이렇게 배려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과 여인들과 섞여서 이삭을 주우라는 것을 줍도록 허락합니다. 룻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았던 것처럼 추수하고 남은 밭에 떨어진 이삭을 주운 것이 아니라 추수할 때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주울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일반적으로는 허락되지 않는 거지만은 보아스의 따뜻한 배려 속에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그에 더하여서 또 룻을 위한 보호 장치를 하나둘 이렇게 마련을 합니다. 보아스의 이런 그 조치를 경험하게 되는 그 룻은 큰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이에 보아스는 룻의 안전에 대해서 한 번 더 세심하게 배려를 합니다. 우리 9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본문에 이 건드리다는 것은 다양한 표현인데 좋은 단어는 아니겠죠. 이 원어 의미를 보게 되면 때리다, 해를 가하다, 성적으로 학대하다,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한 내용입니다. 다 고대 사회에서 가능한 일이고 지금도 저기 인권이 보호가 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여전한 거고, 아니 그 나라만 그럴까 싶은데 요즘에 뉴스를 보게 되면은 참 우리 사회에서도 이 어두운 가려진 부분에서 분명하게 누구는 때리고 또 해를 가하고 또 성적으로 학대하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또 알게 되면서 많이 놀라고 있습니다. 오히려 남자들에게
룻이 학대하거나 때리지 말고 그를 보호하라고 명령을 하면서 이 룻을 안전함으로 이렇게 이끕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니라. 아멘. 보아스는 이 이방 여인을 보호할 그 근거를 어디서 찾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했을 때, 더 정확히는 출애굽 전에 애굽에 있을 때의 그런 이스라엘도 그 당시에는 애굽에서는 객이고 나그네였다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이방 나그네들을 나그네였을 때 마치 이런 거죠. 올챙이적 생각하라는 겁니다.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자신의 그런 처지를 생각하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무다라고 지금 상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을 위해서 그렇게 보호하면서 이제는 이제 그에 넘쳐서 필요를 채워주기 시작합니다. 9절 하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목이 마르거든 아멘. 어떤 분들이 제가 설교하면서 참 물 많이 마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목이 마르네요. 근데 이 당시에 그 추수철은 건기입니다. 이제 우기가 끝나서 곡식이 많이 자라서 이제 건기에 접어들면은 물을 많이 먹게 되죠. 그런데 이 지역은 우리처럼 이렇게 토지가 좋아서 그냥 어디나 밭을 갈고, 그러니까 땅을 갈고 뭘 심으면은 나는 그런 곳이 아니라 개발을 해야 되는 곳이에요. 근데 성 밖에 나가서 그냥 아주 황폐한 곳, 비도 어떻게 내요? 이른 비, 늦은 비, 진짜 1년에 몇 번 내리지도 않는 그 비 가운데서 곡식을 키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귀합니다. 산악을 여행하다 보면은 그런 걸 알게 돼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사막 여행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뭐 책 속에서 아니면은 뭐 TV에서 배우기로는 사막에 여기저기 오아시스가 있다고 하죠. 저 사막 몇 번 가봤는데 오아시스 1도 없습니다. 그 뭐 야자수가 있고 전 못 찾겠던데요. 그런데 현지인들은요 그 사막에 구석구석에 물을 숨겨 놓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물이 나는 곳이 있는 거예요. 아마 지하수가 흐르는 곳 가운데서 좀 표면에 조금 높게 나온 곳이 있나 봐요. 땅을 이렇게 파갖고 물이 있어요. 깨끗한 물 아니겠죠. 뭐 흙이 조금 섞였든 어쨌든 그 가축이 먹일 수 있을 정도의 물이 있어요. 근데 그걸요 이렇게 덮어 놓습니다. 그리고 흙으로 이렇게 해갖고 발견한 사람 외에, 덮은 사람 외에는 알아볼 수 없도록 이렇게 숨겨 놓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이렇게 보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고 깜찍하게 되는 거죠. 아는 사람만 먹는 겁니다. 그렇게 물이 귀한 곳인데 이들이 밭에 나와서 일을 할 때 성에서 나오면서 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그 물을 준비하는 거죠. 이 당시 베들레헴 그 마을 인에 있는 그 우물에서 물을 가지고 이른 아침부터 길어 나오는 거죠. 얼마나 물이 많겠습니까? 그거 나누어서 겨우 먹고 저녁에 돌아갈 때까지 그걸로 버텨야 되는 것이 이들의 사정인데 보아스는 룻에게 눈치 보지 말고 목이 마르면은 이거 마음껏 마시라고 합니다. 아주 그의 가장 필요한 것들을 지금 채워주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룻이 처음에 나왔을 때 그런 준비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룻은 지금 처음 이삭을 주워보는 거고요. 그리고 그곳이 물어물어 어떻게 왔는지 몰라도 왔지만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런 준비가 없었을 것 같아요. 무턱대고 열정을 가지고 나왔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보아스는 룻의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보호하고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세심한 그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0절 상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 룻은 그렇게 보아스의 깊은 그 배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보아스에게 엎드려 땅을 얼굴에 대고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룻은 보아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10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멘.
이 룻은 처음 만난 그 보아스가 자신에게 너무나 따뜻하게, 아니 넘치게, 심지어는 유대인도 아닌 이방 여인에게 베푸는 은혜가 참 감격하면서 한편으로는 좀 의아해합니다. 지금 이 질문은 되게 정중하게 하는 질문 같아요.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라는 것은 되게 정중하게 물어보는 거지만은 이것은 흔히 얘기하는 뼈 있는 말입니다. 신학적으로 지금 유대인인 당신이 왜 이방 여인을 돌아봅니까? 유대인들은 유대인을 챙기는 거고 나는 이방 여인으로서 이런 것까지, 이런 환대나 호의를 바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이유로? 한편으로는 이 룻이 지나친 그 보아스의 그 호의와 배려에 의심을 하는 걸 수도 있고, 그리고 본인이 그만큼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 거에 대한 그 자격지심이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어쨌든 이 룻은 자신의 궁금증을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냥 마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이 룻은 보통 여인은 아니에요. 되게 당당하기도 하고 또 정확한 모습들을 또 보이고 있죠. 표면적으로도 이 보아스가 룻이, 표면적으로는 보아스가 룻에게 이삭을 줍는 것, 그거 하나를 허락한 것 같지만은 신학적으로는 유대인이 이방인을 돌보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그 신약시대 초대교회 직전의 그 사회가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상대하지도 않았고 그들은 저주받은 자들이고 오직 유대인들만 선택받아서 천국의 백성들이 되는 상황이었고 아예 그들 가까이 가는 것을 거룩하지 못한 걸로 생각하였었죠. 그래서 어떻게까지 했습니까?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으면 돌아서 갈 정도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까지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에게도 그랬는데 이방 여인들에겐 더 심하게 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아스는 무슨 연유에서 그런지 룻에게 지나치게 배려하고 호의를 베푸는 것이 이 룻에게는 마음에 분명한 걸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나는 이방년인데 어째요 나를 돌보십니까? 자신이 주목할 대상이 아닌데 보아스가 눈여겨본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감동이 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의심을 한 것입니다. 룻은 보아스의 이런 호의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평소에도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이 룻은 모릅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의 입장에서는 당황할 수 있습니다. 지나친 배려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어떤 오해냐면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나이 많은 부자가 지금 어떤 여인을 이렇게 탐하고자 하는 걸로 비춰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 보아스에게도 부담이고 룻도 혹시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내가 젊고 그리고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남편이 없고 아버지도 없고 남편도 없는 것을 알고 혹시 이상한 행동을 하려는가라는 경계심도 보이게 된 것이죠. 하지만 보아스는 원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일꾼들에게 인사할 때도 축복하면서 인사를 하고 또 다른 그 밭주인들은 그 일하는 그 밭에 잘 나오지도 않은데 보아스는 꾸준히 그 자신의 밭과 일꾼들을 돌보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 그러한 삶이 연장이 되는 가운데서 바로 이렇게 인애를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우리가 선을 베푼다는 것은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베풀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은 대부분은 그것이 습관이 생활이 되고 그 생활이 넘쳐서 그 인격적인 그 삶으로서 연장됩니다. 그래서 나누는 사람이 계속 나누는 겁니다. 이 보아스도 평소에 고아와 가부들을 돌봤던 그런 습관을 좇아서 지금 룻을 바라봤을 때 그런 것들이 인애로 그대로 표현이 된 것이죠.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은 받는 입장에서는 과도하게 느껴질 수 있는 거죠. 그에 대해서 이 룻이 경계하는 질문을 하니까 보아스가 그렇지 않다. 내가 너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다. 라는 내가
너를 정확히 알고 하는 거라라는 그것이 이제 뒤에서 나옵니다. 우선 그 뒤로 넘어가기 전에 중간에 한 가지 좀 우리가 고민할 부분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을 대하는 모습들, 또 사마리아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 보게 되면은 뭐 저렇게까지 할 게 있나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서 요즘 그 세상에 이렇게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그 흑인들이 핍박을 받고 뭐 백인들이 조금 하는 행동들이 과하게 보이는 것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왜 저렇게까지 하나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도 별반 미국과 다를 거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단일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그 외국인을 대하는 것이 다른 나라보다도 더 폐쇄적이고 또 더 거부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 거 느끼지 않으셨나요? 얼마 전에 저에게 친한 사람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지하철을 탔나? 근데 갑자기 아주 까만 분이 딱 앞에 서 있더래요. 그래서 놀랬대요. 아니, 사람을 보고 왜 놀랍니까? 생각보다 너무 까맸대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흑인을 보면 놀랄 정도예요. 왜요? 자주 보지 못하니까. 그리고 너무 다르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때 그 사람이 그런 그 현상을 봤대요. 나이든 어느 할머니가 이렇게 피해서 가더래요. 그 흑인을. 그럴 수 있죠. 우리는 이해가 되죠. 근데 흑인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너무 불편하고 내가 벌레도 아닌데 왜 나를 그렇게 대할까라는 그런 느낌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습니다. 저도 대학 다닐 때 룸메이트가 케냐 사람이 계셨어요. 그분 케냐에서 나름대로 영향력 있고 높으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저는 잘 몰랐어요. 저보다 한 열댓 살 많으신 분이셨는데 그 당시에 케냐 분이신데 제가 밤에 이제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방에 딱 기숙사 방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갑자기 공중에 하얀 동그란 게 2개 떠다녀요. 불을 켜기 전인데 동그란 거 2개가 딱 떠다녀요. 제가 겁이 많아갖고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불을 켜더니만 왜 소리를 지르냐고, 왜 놀랬냐고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당신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까마니까 그런 마음 들고, 그리고 그 사람이 말을 했을 때 동그란 거 2개 밑에 빨간 게 하나 나왔어요. 놀랜다니까요.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놀래요. 왜요?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저도 그 당시까지는 아직까지 그 흑인들을 대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을 배려하거나 이해하는 마음이 분명하게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런 말을 했었어요. 그분이 여름에 좀 더웠나 봐요. 노란색 티를 입던 사람인데 뭐 옷이 많지 않으시니까 노란색 입으면 잘 보여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위통을 벗었어요. 근데 이 몸에서 냄새가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못하는 영어 막 끄집어내갖고 겨우 이렇게 정중하게 이렇게 했어요. 좀 옷을 입어줬으면 좋겠다 이랬더니 그분이 더 정중하게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당신은 외국인 1명하고 살지만 나는 한국 사람 4명하고 같이 산다. 그 방에 5명이 살았거든요. 나 당신들 4명한테 나는 마늘 냄새 참고 사는데 너는 내 몸, 나 1명에서 나는 그 몸 냄새 하나 못 참냐. 서로 참고 살자. 그 말 들으니까요 막 미안하고 죄스럽고 부끄럽고 하면서, 근데 동시에 상대방에 대한 그런 이해가 생기고, 그렇구나, 저 사람 참고 살았구나. 우리는 모르죠. 우리 한번 좌우에 있는 분들한테 몸에서 마늘 냄새 한번 맡아봅시다 지금. 네. 같은 민족이니까 안 느껴지는 거지 다른 민족 가운데 분명하게 날 수 있어요. 심지어는 뭐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도 이렇게 몸에서 냄새가 날 수 있죠. 다른 거죠.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은요 다르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틀렸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나 아니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죄인이고 틀렸다고 봤기 때문에 그들을 멀리한 거였어요. 하지만 룻을 대하는 보아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분명하게 룻은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지만 친족이었고, 그리고 이 보아스는 그 민족을 구분하지 않고 사랑하고 그리고 인내하는 마음이 삶 가운데 묻어있던 사람이 보아스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룻을 이 보아스에게 보낸 것은 아닌가, 그를 받아줄 수 있는 이 유대 지역의 유일한 사람이 보아스가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조금 앞으로 점점 시각을 넓혀야 됩니다. 그거 아십니까? 작년부터인가 대한민국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것. 태어나는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보다 적어지고 있습니다. 작년부터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185만 명이거든요. 5,200만 명 넘기 전에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럼 점점 줄어들죠. 그럼 어떤 일이 생긴지 아세요? 인력은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이상 아이를 많이 안 낳잖아요. 한 달에 태어나는 아기 수가 2만 명이 안 넘어요. 예전에 베이비붐 시대 때는요, 한 달에 9만 명씩 태어났어요. 근데 지금은 2만 명도 안 태어나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호주나 캐나다처럼 해외에 외국인들을요, 이민을 받아야 되는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왜요? 나라의 일이, 경제가, 또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런 일이 생기죠. 점점 많아지는 거죠. 외국인들이 뭐 100만 명만 돼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이, 적응을 못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왜요? 단일 민족으로 수천 년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아직 적응 못하는 거죠. 하지만 점점 그런 분들이 많이 우리나라에 정착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적응을 해야죠.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적극적으로 그런 그 외국인들을 섬기는 사역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도 뭐 중국 사람들을 위해서 중국인들 공동체를 만들고, 또 영어권의 사람들 있고 영어권 이렇게 만들고 하는 뭐 큰 교회 갈 수 있는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런 것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외국인이 왔을 때 그들하고 뭐 유창하게 뭐 대화하라 그런 것도 아닙니다. 최소한 저처럼 보고 깜짝 놀라지 마세요. 반갑게 인사하고 환하게 대하고, 우리가 새 가족이 오더라도, 우리가 같은 한국 사람이 오더라도 어색한 게 대한민국 사람들인데, 근데 조금 더 우리가 지경을 넓혀서 그들 어쨌든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방 세계에 와서 적응하는데 교회까지도 그들을 품지 못하면 어떻게 그들의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살겠습니까? 우리가 섬길 사람들이 더 많음을, 그리고 지금부터 보아스처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그런 인내하는 마음과 자상한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장기적으로 결국 품게 되지 않을까라고 한번 도전해 봅니다. 이 룻이 그 보아스가 보인 행동에 그 감격하는 모습으로 나아옵니다. 근데 이것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고대 이스라엘의 그 사회 제도를 봐야 됩니다. 우리 신명기 14장 21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아멘. 그 고대 이스라엘의 사회 구조는 계층적으로는 이제 셋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성민,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거류하는 객이에요. 그 뭐 전쟁이나 아니면 외국에서 들어온 그 사람들이 이렇게 좀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에도 그런 사람들이 같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방인입니다. 근데 이 세 부류가 이렇게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스스로 죽은 짐승, 그러니까 짐승이 그냥 도살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죽으면은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도 판매하면 안 됩니다. 그건 불법이에요. 왜냐면은 그것이 전염병으로 죽었는지 아니면은 스스로 뭐 문제가 생겨서 죽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잘못 먹었다가 사람이 상할 수 있어서, 다칠 수 있어서 못 먹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민은 스스로 죽은 짐승을 먹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거룩하기 때문에. 그런데 거류하는 객들은 먹도록 주었답니다. 이것도 참 모양새가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근데 그 짐승들을 땅에 묻어서 버린 것이 아니라 이 시장에서 유통을 시켰던 거예요. 하지만 유대인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거류하는 객들이 먹게, 그러니까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먹게끔 했다는 것이죠. 심지어 이방인에게는 판매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음식에 대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금전거래도 그랬습니다. 유대인이 유대인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는요, 그 이자를 못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거류하는 객이나 이방인들에게 돈을 줬을 때는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서 분명하게 유대인이 아니면은 혜택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렇게 사회 구조적으로 계층 사회가 바로 이 고대 이스라엘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류하는 객이라고 하면 나그네죠. 그 나그네에 대한 그 배려가 율법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좀 전에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읽었고, 또 지금 이번에 창세기 한번 말씀 한번 읽을 텐데 이거 마저 읽고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아멘.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대할 때에는 그걸 남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객들을, 나그네를 대할 때에도 바로 나 자신이 과거의 모습이라는 걸 알고 그들을 동일하게 유대인처럼 대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적 원리가 무엇입니까? 황금률이 무엇입니까? 내가 대접받고자 원하면 다른 사람을 먼저 대접하라는 겁니다. 내가 섬김을 받고 싶으면 다른 사람을 섬기고요, 내가 뭔가 얻고 싶으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이웃에게 구제하는 것은 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왜 예물을 드립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주일날에 교회 나가서 시간 내고 돈 내서 나가는 걸 이상하게 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성경적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살고 호흡하고 기동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주 작은 예물에다가 우리의 모든 삶과 믿음과 마음을 담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또 한 주를 살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미래를 축복하시는 그런 원리를 우리가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게 있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에게 하는 그런 예물을 드리는 마음이 또 이웃에게는 그 나그네를 대접하고 또한 구제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중에 설교 시간, 새벽 기도의 그 설교 때 이런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가장 결정적인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무엇이냐라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구제하는 것이다. 이것이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하려고 하죠. 사랑하는 사람과도 우리가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 기도 아니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거, 내가 가진 거 잘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은 밖에서 우리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이렇게 점심에 이렇게 맛있는 거 하나 먹어도 가족이 생각이 나죠? 저는 우리 한생교회 성도님들 가정이 행복하길 원합니다. 맛있는 걸 먹으면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것이 당연한 거죠. 나누고 싶죠. 근데 우리가 이웃을 생각할 때 내가 좋은 것이 있으면은 그에게 주고 싶고 섬기고 싶고, 이것은 언제 우리가 가능하냐면은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은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 머리로 머물러 있어요. 근데 한 번 주었더니 이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주었으면은 내 것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주었는데 내가 그것을 가진 것보다도 더 풍성하고 행복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구제의 즐거움이에요. 이 보아스는 충분한 부자가 아닙니까? 그리고 수많은 일꾼들을 부리는 자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되는 자인데 왜 그가 밭에 나와서 그 일꾼들을 돌보고 그리고 과부를 챙기고 또 이렇게 이방 여인까지 챙기는 일이 생깁니까? 그는 그 구제의 그 즐거움을 깨달았던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그 의인인 이 보아스를 통하여서 다윗의 자손이 나게 하였던 것이죠.
두 번째로 보아스와 룻의 두 번째 말이 나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는 11절과 12절 본문에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룻이 남편이 죽은 이후에, 말론이 죽은 이후에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행한 모든 것을 들어서 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룻이 결단함을 통하여서 그의 친정 부모님과 그리고 고국을 떠나 전혀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로 온 그것을 또 알고 있죠. 두 번째로는 룻이 여호와의 그 날개 아래에서 보호함을 받고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결단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만나기 전부터 소문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러면 보아스만 이 내용을 알았을까요? 이 말을 전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미 베들레헴에서는 룻의 이야기가 이렇게 공공연히 회자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보아스는 귀담아 듣고 있었던 거죠. 마음에 두고 있다가 그 여인이 그 베는 자를 통하여서 그 사환에게 저 여인이 누구냐라고 하니까 나오미의 자부라 이런 얘기를 듣고 모함 여인으로서 왔습니다 하면서 그가 룻인 걸 알고 보아스의 그 호의와 배려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내용을 읽게 되면은 룻이 어떠한 행동을 했죠? 남편이 죽은 이후에 그냥 그대로 모압 그 친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면서 부모를 그리고 고국을 떠납니다. 창세기에 누가 기억이 납니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서 그를 통하여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를 통하여서 믿음의 그 후손들을 번성케 합니다. 룻도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갔습니다. 유사점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 전승에 의하면은 룻은 하나님의 부름이 없이도, 아브라함은 부름이 있었는데 룻은 부름이 없이도, 그리고 시어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방해가 없었잖아요. 가지 말라고 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고향을 떠나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들어왔기 때문에 룻은 아브라함보다도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유대 전승은 말을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조금 과도한 해석이라고 보긴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 룻의 결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아니 바로 우리가 그 룻의 입장이라면은 실행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이 룻은 분명한 믿음의 이 경지가 상당한 수준이었던 거죠. 근데 보십시오. 룻이 누굽니까? 이방 여인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얼마나 많이 경험했겠습니까? 하지만 신앙은 그런 연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간절함에 있습니다. 그의 열정 가운데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 마음이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는 나오미를 봐야 됩니다. 그 시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룻의 그 마음이 집중되었던 것이 중요하죠. 이러한 룻의 행동을 칭찬한 이후에 보아스는 룻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상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룻을 축복합니다. 보아스는 여기서 내가 배려하고 호의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응한 거다. 어떤 보응입니까? 믿음의 결단에 대한 보응이다 라고 합니다. 너가 고향과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결정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보아스는 나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로, 통로로 사용됐을 뿐이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 보아스는
여호와의 이름을 2번이나 반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보답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뒷부분에서는 여호와께서 온전하게 너에게 상을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룻에게 상급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뭐 목사님이 주는 것 같고 장로님이 주는 것 같고 또 사장님이 주는 것 같고 우리 이웃이 주는 것 같죠. 하지만은 그 뒤에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모든 상을 주시는 겁니다. 전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의 삶을 드릴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거예요. 혹시나 내가 기도를 하고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는데 잘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는 것 같고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더 크게 부르짖는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무엇이 더 중요하냐면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려울 때 어떻게 믿음을 증명하는가, 내가 어떠한 결정을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작년에 제가 부임하면서 가을이 되었을 때 저희 마음 가운데 뜨거운 마음이 무엇이 있었냐면은 우리 한샘교회 고3이 4명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4명 다 대학생 됐죠? 그런데 그 친구들 보면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기도할 때 한 번도 제가 그 아이들 대학에 합격해달라고 기도한 적 없습니다. 뭐 합격하고 안 하고는 저한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대학을 진학을 준비하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라는 것에 더 집중했습니다. 부모들이 그 자녀의 미래를 놓고 기도하는 거죠. 붙고 떨어지는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요, 떨어짐을 통하여 그들이 더 성숙하며 믿음이 자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떨어지는 게 복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붙어서 빨리빨리 자라갖고 사회에 진출해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는 것이 또 그것이 하나의 복일 수 있어요. 우리 인간적으로는 기준이 있죠. 이렇게 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맞추는 거죠. 무엇이 중요합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가 어떠한 결과와 상관없이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임을 알고 그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이 없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침묵하시는 것도 응답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침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가 되면은 우리의 삶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이 됩니다. 이 룻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리고 나오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실패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나오미의 마음 가운데는 더 간절함이 있었고, 룻은 아무것도 기반이 없는 곳에 타국에 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과 간절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이 기도로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께 드려졌고, 하나님께서는 이 보아스를 통하여 그들의 믿음의 결단을 보응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기도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삶 가운데 신앙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보응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보아스는 이 룻에게 이삭을 조금 더 많이 얻을 수 있도록 베푸는 것이 겉으로는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그거보다 더 큰 것이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여호와께로부터 이 룻이 더 온전한 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보아스가 말하는 룻의 그 온전한 상은 무엇일까요? 이 원어 히브리어 상으로 있는 이 상이라는 것이 좀 풀어서 하게 되면은 한 사람이 배우자를 만나서 자녀의 결실을 맺는 걸로 연관이 됩니다. 지금 룻은 과부가 되었죠. 자녀가 없이 말론이 혼자 먼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바라는 것은, 온전한 상은 이전에 미완의 삶이었던 룻의 삶 가운데 새로 결혼을 하여서 후손을 얻길 원한다. 그것이 온전한 상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4장에 가게 되면은 마지막 절에 룻기 4장 22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셋은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이 오벳이 누구냐면은 룻이 나중에 보아스랑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오벳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누구예요? 다윗의 증조부 할아버지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결혼을 통해서 남편을 허락하시고 또한 아들을 낳게 합니다. 보아스의 그런 축복은 그대로 이 룻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고요. 또 어떤 일입니까? 보아스의 축복이요, 그것이 자기에게도 돌아갔습니다. 보아스가 다윗의 증조부 할아버지가 됐잖아요. 참 중요합니다. 축복하는 자가 또 복을 받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12절 하반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날개 아래. 이 구약에서 말하는 이 날개라는 것이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어미새가 아기새를 이렇게 보호할 때 어떻게 보호하냐면은 품으로 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새끼들이 많으니까 이 날개로 이렇게 덮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이렇게 펼치면은 그 안에 여러 마리 새끼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보아스는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혀 알지 못하고 넘어온 이 룻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아기 새와 같은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미새가 되어서 이 룻을 보호하기를 이렇게 축복한 것입니다. 보아스의 이러한 축복의 말을 들은 룻은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13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계수하지 않았지만은 이 룻이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고백이 앞에 2번이 더 나와요. 이번이 3번째입니다. 룻은 반복적으로 누군가의 은혜를 입는 것이 중요함을 고백합니다. 누군지 모르지만은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스스로는 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간구하는데 대상을 모르니까 계속 누군가의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도 밭에 갔을 때 내가 누군가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죠.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도 만남의 축복을 있기를 원하고 또한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선생님 만나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직장에 가서도요, 좋은 동료들 만나고 좋은 상사들 만나는 거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한계가 있는 거 다 아시죠? 그런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한 청년한테 물어봤어요. 대학에 딱 들어갔는데 아직 등교를 못했어요. 다 영상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 학교는 가니? 제가 물어봤더니 하루 간대요. 시험 보는 날. 너무 슬픈 일이죠. 불쌍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직 대학에 입학했는데 친구들을 못 봤대요. 만난 적이 없는 거죠. 근데 기말고사 볼 때 학교 가갖고 일주일 동안 시험 보면서 그때 처음 만나는 거랍니다. 우리가 이 학교라는 것은 만남이잖아요. 우리가 단순하게 학교는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인간관계도 맺고 또한 우리가 선생님으로부터 단순하게 지식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의 경험과 그의 인격과 삶을 또 배우는 것이 또 학생일지인데 그런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또한 우리의 교우들이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나중에 결혼하는 자녀들을 놓고도 하나님 믿음의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가끔 제 아내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처녀 때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걸. 그런데 또 이어서 하는 말이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응답됐대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접니다. 뭐 이상하게 웃으세요, 사람들이. 우리는 기도할 때요,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을 놓고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면은 그 복이 어떤 복인지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우리가 하나하나 기도의 제목을 계속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그리고 여호와의 날개 아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딱 이 보아스가 룻에게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서 딱 했을 때 그려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덮어주시는 그 은혜를 이 룻은 느꼈을 겁니다. 아, 참 따뜻하다. 내가 외국에 왔지만은 외롭지 않고 고독하지 않고 두렵지 않고 평안하다라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러한 그 룻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고 내 주여라고 부릅니다. 보아스를 내 주여라고 부르는 순간 룻은 처음에 이 보아스가 룻을 내 딸아라고 불렀지만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내가 보아스 당신의 하녀로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13절 하반절을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아멘. 룻은 받은 은혜에 그 보아스의 그 배려와 호의에 감사할 줄 아는 귀한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받게 되면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니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그 감사하는 마음 가운데 더 큰 배려와 호의와 축복이 더해지게 됩니다. 룻기의 큰 주제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절반 정도 봤지만은 서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서로가 베푸는 은혜를 알고 내가 뭔가 있으면은 나눌 수 있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자는 겁니다. 어떤 편견이나 사회적인 제도에 그 제한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주고 싶으면 주고 받고 싶으면 받고 그리고 하고 싶으면 하고 그리고 축복하고 싶으면 축복하고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자는 겁니다. 지금 이 보아스와 룻이 만들어나간 아름다운 공동체, 지금 당장은 베들레헴의 작은 마을에서 이루어진 일 같지만은 그 관계가 온전해지니까 어떤 일이 생기니까 그로부터 다윗이 나오고 다윗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이 땅의 모든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내가 풀기 시작하면은 나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그 어그러진 관계들이 하나하나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혹시 내가 입을 열면 관계가 깨지고 내가 입을 열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멈추면 됩니다. 주워 담을 수는 없잖아요. 멈추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좋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귀한 얘기를 하는 거고 또 복을 빚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나를 통하여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가 복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이 룻기의 주제라는 것은 서로 공동체 가운데서 내가 받은 은혜를 혼자 품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면서 그것을 공유하는 가운데 정말 이 땅에 천국을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공동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이어서 보아스와 룻의 세 번째 대화가 나옵니다. 우리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식사할 때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아멘. 보아스는 식사의 자리로까지 초대를 합니다. 지금이 어느 때냐면은 오전에 반 일을 마치고 그 점심을 먹는 거예요. 밭에서. 그 자리에 이렇게 초대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보아스가 이 이방 여인은 구석에서 이 식사는요 룻을 위해서 준비한 게 없잖아요. 베들레헴 마을에서 왔을 때 그 일꾼들을 위해서 준비한 건데 그 자리로 초대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같이 먹자라고 하는데 한쪽 구석에 아마 룻이 있었겠죠. 그를 이렇게 가까이 부르면서 떡을 먹으며 그 다음에 그 떡을 초를 발라서 소스를 찍어서 먹으라 이렇게 말을 했겠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누리고 가족같이 지내자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보아스의 초대를 받고 룻은 곡식 베는 자들과 함께 있게 됩니다. 드디어 모압 여인이 이 베들레헴 유대인들의 식탁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성경적으로 교제하는 그 공간을 둘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그 식탁 공동체, 하나는 말씀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을 공유하는 공동체가 우리 기독교 공동체고요. 또 하나는 식탁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같이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서 공생애 가운데서 낮에는
백성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고치시고 그렇게 살피시다가 저녁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또 교제를 하고 질문도 받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말씀 공동체, 이 식사 공동체는 이 두 가지는 우리가 항상 같이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요즘에 좀 아쉬우시죠? 오늘 교회에서 밥 안 줍니다.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정말 식사했을 때가 그립죠. 그 시간 말씀 딱 듣고 또 예배 마친 다음에 이렇게 자리를 옮겨서 서로 교제하면서 삶도 나누고 또 말씀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너무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저희도 그냥 끝나면 다 집에 가요. 그런데 앞으로 모든 상황이 좋아지면 우리가 뜨겁게 함께 말씀 들은 이후에 깊게 풍성하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소망합니다. 룻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룻이 베는 자들 곁에 앉자 보아스가 룻에게 볶은 곡식들을 이렇게 나누어 줍니다. 근데 이 볶은 곡식을 받은 룻이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은 배불리 먹고 남겼다고 표현합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하라도 모압 지역에서 굶었던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곳을 떠나서 지금 베들레헴에 온 건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까? 우선 먹었어요. 먹었는데 심지어 배까지 불러요. 근데 여전히 음식이 남았어요. 그들이 소망했던 현실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흔들어 넘치도록 주면서 그것이 흘러갔고 주변 사람들까지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룻이 이렇게 먹지만은 집에 있는 나오미에게도 충분히 가져갈 만큼 남을 만한 양식이 되었습니다. 룻은 식사 후에 이삭을 줍기 위해서 이제 다시 일어납니다. 식사가 마치고 그러자 보아스가 조용히 그 곡식을 베는 자들에게 이렇게 지침을 내립니다. 15절과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삭을 주러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보아스는 베는 자들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도록 허락한 것에 더 넘쳐서 룻이 모르게 은밀하게 지시를 합니다. 나쁜 의미의 은밀함이 아니라 무엇이냐면은 이 룻의 자존심을 걸리지 않도록 이렇게 자연스럽게 지금 뭔가 세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는 자들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룻을 책망하거나 꾸짖지 말고 곡식 다발을 이렇게 거둘 때 조금씩 더 뽑아서 이 룻이 많이 주울 수 있도록 흘려라. 이렇게 합니다. 당시에 그 남자 일꾼들이 그 이삭을 줍는 사람들에게 좀 함부로 했었던 것이 여기 잠시 보이죠. 아마 그런 이 보아스의 그 지침이 없었으면은 그 룻이 막 주우려고 했을 때 자신들의 그 추수가 방해된다고 해서 막 책망하거나 꾸짖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들까지도 하나하나 예상하면서 이 보아스는 룻을 돌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아스의 그런 룻을 돌보는 모습 보면 어떻습니까? 저는 이런 마음 들었습니다. 보아스가 하나님이고 룻이 나의 모습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요 이미 알고 계셔요. 보아스는 룻을 만나기 전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아니,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이미 과거를 다 아시고 지켜보시죠. 우리를 만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축복하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한 먹고 배부르며 남을 정도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의 넘치게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마음까지도 살피시는 분이에요.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고백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인내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 우리 한샘교회 성도님들 거하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자라서 힘을 내어 다시금 이제 어미새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또 다른 아기새를 품고 그들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서 독수리처럼 힘껏 비상하면서 세상을 섬기고 다스리고 또한 영혼들을 세울 수 있는 우리 한샘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